여러분 지금 엄중한 이러한 이 국가 재난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던 일들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없는 그런 예배, 방송 예배지만은 그러나 제 앞에 몇 분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계시고 교육자가 있고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초유의 이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벌어질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서서히 보고 있지 않은가. 목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성경에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까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런 사태는 그런 종말에 대한 예방을 우리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깨닫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이전에 지난 수요일 예배 2차례에 걸쳐서 이 그림자, 실존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그림자와 실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성전의 이 낙성식을 아주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즘에 이런 이 여러 가지 환란의 사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정보를 받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부나 여러 가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것이고 모든 시기마다 모든 사건들을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7년여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통하여 그 제물을 다 연락하셨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불로서 응답을 받은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그마치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낙성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모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함으로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분 좋게 낙성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 땅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땅에 문제가 많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인구가 죽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 때문에 정말 수많은 그러한 이 땅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이 땅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 출발한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메르스도 마찬가지고, 사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땅의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땅의 문제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연의 문제입니다.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 이게 생태계 문제죠. 자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문제는 가뭄이나 기근이나 태풍이나 홍수, 그리고 지진이나 대기 오염, 지금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미세먼지가 좋은가 나쁜가를 정부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나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이상기후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사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이 자연의 문제가 땅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경제적인 문제는 그 다음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앞에 이상이 생기는 이러한 일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사건들을 말하는 테러라든지 또 광우병 사태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의 출현, 지금 방송을 통해 볼 때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메뚜기 떼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메뚜기랍니다. 아프리카 메뚜기인데, 그런 메뚜기가 지금 중동을 넘어서 지금 중국을 향하고 있다고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에 내린 재앙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한번 앉았다 나가면 거기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퍼지는 여러 가지 재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느냐? 왜 발생이 되느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하지 않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라, 신앙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다. 전쟁 이후니까 경제 문제,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다. 그 경제 문제는 또 무엇인가?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다. 또 정치 문제는 정치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정치가의 양심과 그 모든 도덕 문제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정치가의 양심과 도덕 문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다. 그 양심은 종교 문제인데 곧 그 종교는 신학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사람의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나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결국에 끝까지 들어가 보면 결국 종교 문제고 결국 신학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꿰뚫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중심에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은 그 문제는 결국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문제, 신학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모든 문제가 환경의 문제인가? 우리가 손을 안 씻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어떤 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习습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이 모든 근원의 모든 중심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문제나 모든 개인의 문제나 모든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모든 문제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해법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 해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 해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해법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는 그 모든 해법이 하나님 안에 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13절에 나타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여러 가지 땅의 문제를 발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1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을 고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땅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신가? 정부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해야 된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누구이냐? 성도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자가 누구인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오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에서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있는 아버지로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내 직장이 무엇이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칭호죠.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칭호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그 모든 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귀한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지나다 보면 어느 식당이나 또 이런 때 차에도 요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자기 이름을 딱 걸어놓고 있어요. 왜 자기 이름을 걸어놓습니까? 내 정체성이 자기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그 모든 식당이나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부를 이름이요, 이방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칭호이나 여러분 그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그러한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란 말이고,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죽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생사화복의 그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그 앞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성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자유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범죄함으로 그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땅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함으로 땅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역시 땅이 저주를 했습니다. 가인의 모든 삶에 땅이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 거기서 경제적인 일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무슨 기술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제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로만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우리의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삶의 형태 속에서 헷갈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오늘 이 시대와 같은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 헷갈립니다. 너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이 성경같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단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양합니다. 땅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발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일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 모든 땅의 문제가 우리에게 덮칠지 몰라요. 그런 환란이, 그런 태풍이, 그런 파도가 우리에게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다양하지만은 원인은 한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인은 간단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죄가 지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 사람이 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이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태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 가운데 드러난 죄인이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회개의 장소에 동일한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하고 어디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주 확연하게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한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회개됩니까? 안 믿는 사람은 회개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대신 회개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그 기쁜 날에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혹 이 땅에 여러 가지 땅의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얼마나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까? TV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뭐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뭐 요즘에는 이 휴대폰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정말 성경 아니면 말씀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그럼 훨씬 좋으냐?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느냐? 우리가 초질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환경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일을 맡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 앞에 소홀히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갔는데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할 동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을 잘 못 돌봤습니다. 근데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금도 많이 받고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다 내놔라 이 말입니다. 다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숨이 있으니까 가족도 있고 하니까 내 목숨만 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할 동안에 일어나지 마라 10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불 뒤집어 쓰고 10분 동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이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고 10분 동안 이불 쓰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이불 안에서 캄캄한 이불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분이 갑자기 깨달았어요. 참 깨닫는 방법도 다양하고 깨닫는 장소도 다양하고 저 유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는데 이분은 이불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막 하는 도중에 자기가 불현듯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야, 뭐 목숨만 살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내가 그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은 줄 아느냐? 내가 그 고백을 평생 동안 얼마나 듣고 싶은 줄 아느냐? 근데 지금 이불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내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 앞에서. 그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겨우 내가 이런 고백을 강도 앞에서 했군요.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진작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강도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다니요 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진작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참 사람은 미련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 앞에 주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아니고 소홀히 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근데 요즘에 성도들은 맡기는 잘하는데 충성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맡기는 하는데 충성은 안 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맡기는 맡았는데 충성을 안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주일 앞에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입니까? 먼저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우리의 최소한 추구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땅의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땅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겸손해야 되고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우리 옛날에 성경에는 겸비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할 때 매를 맞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죽이는 치명적인 그런 독이 아닙니까?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나면 교만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뭔가 그래도 나보다 많이 가졌다든지 지혜가 더 많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그러면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이렇게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거나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요즘에는 없는 사람도 교만할 수 있다. 없는 것 가지고 교만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이 자존심 때문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겸손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뭘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참 겸손하기가 힘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쉽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어 해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 생명과 풍족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겸손해서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도 그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만큼 그는 건강했습니다.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은금이 풍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온갖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귀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 함을 복이 임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아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겸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겸손했습니까? 사람 앞에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니까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그 땅을 고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1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발전소예요. 뭔가 힘을 내게 하고 뭔가 역동적이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하게 하는 이 영적인 발전소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존 낙선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때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땅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너에게 고쳐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에 부패함이 있을 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땅이 고쳐짐을 받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할 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가 이렇게 이 인터넷에서 중계가 되고 또 뭐 금요 기도회도 자율 기도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우한, 마마 하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콜레라, 이게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저 아연역이 있는데 아연역은 원래 이름이 애오개입니다. 애오개란 말은 아이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묻혔어요. 서대문 저쪽에. 왜 그랬습니까? 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이런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몰랐을 때니까 그게 무슨 귀신인 줄 알았어요. 무슨 우환이 생겨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설을 하고 뭐 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던 알렌이나 이런 해리슨이나 이런 의사로 온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쳐주니까 신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고쳐줄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든 방송과 미디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다 접하는 것이 온통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이렇게 전염이 안 돼도 방송국으로 막 전염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그 소식으로 가득 찼고 우리 생각도 가득 찼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득 찼어요. 여러분,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우리의 말이 막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이 모든 세상의 역사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땅의 문제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 때문이요, 그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이 움직여야 땅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땅이 고쳐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비결임을 깨달아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거룩하게 가정에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서로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도 하면서 오랜만에 가정에서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진정한 쉼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